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목숨보다 귀한 믿음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배교의 유혹에 빠져서 기독교를 등진, 배교하는 일에 대하여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 24장이 가장 창세기에서 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긴가? 영적으로 귀한 의미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 되는 성도들의 만남, 결합,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신랑과 신부의 만남과 같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보다 더 길게 소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들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당했던 기근이 이들에게 닥쳐오고, 그래서 목초지를 찾으러 떠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땅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라, 약속의 땅에. 그랬더니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그냥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마터면은 가정이 깨질 뻔한 아비멜렉의 이 리브가를 갖다가 훔쳐보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놓은 걸 다 빼앗고 운물도 빼앗고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삶의 어떻게 보면 변두리로 쫓겨나는 이런 갖은 핍박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삭과 리브가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어져서는 안 된다. 배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교 각오하고 예수님 따르는 믿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데 자리까지 가라는 것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회의 감독이 순교했으니까요.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내가 이제 90나이 된 노인에 살 만큼 살았는데 더 구차하게 목숨을 유지하려고 내가 일생 섬겨온 주님을 입술로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다. 이게 믿음이 성경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라. 왜 그런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권력, 폭력, 미혹 그런 것에 우리를 내주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없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목숨을 믿음보다 귀하게 여기면 배교할 수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신앙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배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순교하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은 배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숨보다 귀한 믿음 지킴이가 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아구르의 잠언이 있는데 잠언 30장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잠언 30장 죽기 전에 두 가지 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8절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유는 믿음 지키려고.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 필요 없는 자리까지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못 살아도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 생활 정말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죽기 전에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그걸 염두에 크게 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국민소득 아주 그냥 잘 올라가고 복지사회 속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같으냐 하면 아닙니다. 신앙생활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힘들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앞부분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이 배교입니다. 배교. 그러나 뒷부분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손으로 도적질하는 일까지 있으면 신앙 지키면서도 이런 일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본문을 잘 우리가 살피면 배교를 먼저 염려하는 거예요. 배교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배교하면은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이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이 축복 가운데 받은 은혜 앞에 짐짓 죄를 범하면서 이 죄는 배교입니다. 배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 두 번 다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삭과 리브가가 헤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배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외에 32절에 전날에 31절을 읽어야 되겠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심판이죠.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나는 세상의 빛이네 나를 따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쯤 이겼는데 이 큰 어려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믿음이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니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내가 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그때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때로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어려움을 겪는,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생활 필수품도 주지 않았습니다. 팔지도 않았습니다.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 교회 다닌다? 너한테 쌀 못 팔아. 너 교회 다녀? 너에게 간장 팔 수 없어. 이런 식의 분위기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며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이 불신앙, 불같은 신앙, 불같은 믿음, 이걸 우리가 잘 우리 믿음의 그릇에 신앙의 불씨로 잘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신앙 때문에 버린다는 것은 생활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더라도 나는 신앙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갔다. 이게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로 편입되는 겁니다.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게 신앙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는 것인데, 그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장차 망할 장망성,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심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죽음과 영의 세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걸 딱 눈앞에 두고 영의 세계를 딱 볼 때는 아주 교통정리하기 아주 편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그냥 풀석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살면서 뭐 아주 귀한 거, 그 어떻게 버릴 수 있나? 사람의 힘으로는 버릴 수 없지만 성령은 능히 하실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것 같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것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 생활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못 들어가니까 항상 그 문지방에 서서 있으니까 신앙의 안진뱅이죠. 그래서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밖을 보면서 동전 한 입 두 입에 감정이 늘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성전 문지방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잡아 씌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 성전 깊은 데에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새 영광된 삶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의 속사람, 항상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처럼 이렇게 앉아서 세상만 이렇게 바라보고 성전은 등지고 이런 속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깊은 곳에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예배서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34절에 갇힌 자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가진 핍박 다 당하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북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내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 버리고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내려온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내려와서 다 거지가 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다 성공해서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 생활은 오늘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이 본문을 잘 이렇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100부장에서 500부장, 1000부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이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나? 꿇을 수 없다. 오늘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하는 찬송 부른 것처럼 담대함으로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큰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님을 등지고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일지라도 절대로 배교하지 말라. 믿음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늘 마음에 잘 품고 늘 그런 일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들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